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은혜 위에 은혜란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은혜를 더 받고 더 받아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성도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함이 없죠. 또 받고 또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물질의 재료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도 성경을 통해 글로 허락을 하셨다. 즉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 뜻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도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곧 누구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말이에요.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늘의 별의 숫자를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아. 몇 개라고요? 어떻게 잘 아는데? 하도 별을 세다가 다 못 세가지고 그만두게 해가지고 그만두게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에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때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해, 선.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달, 문. 그리고 별들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16절에 말합니다. 큰 광명체인 해와 작은 광명체인 달과 그리고 하늘의 저 창공에 가득 차게 별들, 해와 달은 단수인데 별들, 그 복수는 하늘 창공에 가득 찬 그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숫자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한 것입니까? 인간이 만들었다면 숫자를 알죠.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만드는 건 숫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강산 찾아가자. 아니, 금강산만 봉우리가 12,000개인데 전국에 있는 봉우리가 몇 개냐고요. 그 숫자를 알아야 몰라요. 이 다양성,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종류대로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바다와 강의 물고기 수를 셀 수가 있나요? 몇 마리인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 이유도 무한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그거는 예전이고 5년 전부터 인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국하고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는 인구 조사하려면 5년이 걸려요. 인구 조사하려면 5년. 그러면 5년 사이에 사람이 또 태어나고 사람이 또 죽고 대략적인 거지 그 수를 알 수 없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심,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이 다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인간과 땅에 함께 살아갈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동식물들 종류를 다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미발견된 동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계에서는 매년마다 새로운 종을 찾아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현재도 밀림이나 심해나 산악지역 등 탐사가 어려운 곳에는 이미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발견되지 않은 생물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 운행과 섭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충만함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누구에게도 그대로 위임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위임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겼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임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충만하다. 14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본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 말씀해요? 충만. 왜 예수님이 충만하다고요? 무한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은 어떤 충만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의 원천이 누구세요? 하나님.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또 받고 또 받아도 다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받고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우리가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입니다. 지난 역사, 오늘 역사, 장차 역사,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이죠. 많은 사람. 이 대속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두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즉 누구라고요?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 은혜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십자가 대속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분명한데 그 모든 사람과 누가 믿는 자에게만 준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 대속이 열려 있지만 충만함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시시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시시한 게 어딨어? 에게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저 손에 쥐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 옆에 예전에 닥트가 설치돼가지고 연통 아시죠? 거기를 막아놨는데 한쪽만 막아놨으니까 한쪽은 열려 있어요. 해마다 여기에 새가 와가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 작년에 부화가 돼가 내가 올라가서 봤어요. 봤는데 다음날 새끼가 하나도 없어졌어. 새도 이소하나? 물고 날아갔나 봐요. 다른 데로 내가 봐가지고. 근데 올해 내가 보기엔 작년에 그 새가 똑같아요. 생긴 게. 허기야 뭐 미국 사람이 우리 보면 똑같겠지. 내가 보면 그 새가 똑같아. 또 집을 졌어요.
집을 짓는데 하루에 몇 번을 뭘 물어다 갖다 놓고 물어 갖다 놓고 나중에 아래서 부화하면 그 새끼 때문에 벌레를 잡아다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아니 새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대가 없이 손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잘 믿지 않고 시시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반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소죠. 우리가 흔히 공기로 부르는 것 중에 산소입니다. 산소는 공기의 주성분이죠. 맛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물질이에요. 사람의 호흡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체죠. 산소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수분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공기를 돈 주고 사요? 여러분 그냥 얻어요? 공짜죠? 성도 여러분 지금 창으로 무엇이 쏟아지고 있어요? 햇살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에서 뿜어오는 그 열기는 지구가 가까이 닿게 되면 6,000도에 달한다 그래요. 이 햇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작물을 자라게 하고 자연을 갖고 가고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며칠만 없으면 추위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유해한 세균들이 인간 피부에 자라서 독점 같은 피부병을 앓게 되죠. 이 고마운 햇살을 여러분 돈 주고 얻나요? 그냥 얻나요? 공짜입니다.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이듯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압니다. 살 수가 없죠, 물 없이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우물물이나 집에서 직접 땅을 파가지고 수도 파이프를 직접 연결해서 물을 먹었어요. 산이나 들에 가서 옹달샘이나 개울물을 그냥 마셔도 관계가 없었어요. 지금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집까지 끌어다주는 상수도 요금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물, 그 물 가치를 볼 때, 그게 한 달에 수만 원밖에 안 되겠어요? 그 가치가? 물도 사실은 공짜로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공기와 햇살과 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세 가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 공짜로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가 없어서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공짜로 얻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하나가 다 진리로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인간이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간의 생명에 꼭 필요한 건 어떻게 얻게 하셨다고요? 공짜로 얻게 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시시해가지고 아무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귀한 공기와 햇빛과 물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차마 매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산소를 마시고 공짜 돈 안 내면서도 그 중요한 걸 마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모르죠. 그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고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인 충만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받아도 다함이 없는 충만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죠. 그렇게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원은, 이 하나님의 소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전해야 됩니다. 믿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첫 번째는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두 번째 인간 조상을 택했습니다. 중시조로 불리는 노아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보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번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한다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생물을 누구에게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 너희에게 뭐예요? 주노라. 이렇게 창세기 9장 3절에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이건 과장된 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셨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의 도성이지만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겼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합독했던 땅에 충만하라, 너희 손에 붙였다,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겼다,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뭐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목사는 목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각각의 은사와 생업에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성도면 회사 동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성도이면 그 회사 직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맡은 직분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자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상급을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너희 손에 붙였다,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어떤 말씀과 똑같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 이 뜻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각각 여러분이 부름에 따라서 전도를 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맡은 분량에 따라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이 사명을 실행을 할 때요, 땅에 충만하라, 즉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만 보면 돈만 보인다지 물건이 먼저 나와. 근데 맞아요. 맞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권만 아니라 인권과 물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내게 주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영권만 아니라 인권과 물권도 줄 줄로 믿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이 어떻게 영적인 말씀만 이겠어요? 나라를 맡기겠다 그 말이 어떻게 영적인 말씀만 이겠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영권과 함께 모두 있어야 된다고요? 인권과 물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를 하기 전에 각각 부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일인데요. 저도 임원이고 한 부서장이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제 부서의 회계가 장로님이신데요. 노회의 총회 모든 회계 부서들은 다 장로님들이 하세요. 서울에 있는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요.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고 중소규모의 건설 회사를 경영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장로 같은 중진을 감당하려면 작은 규모라도 대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야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 여러 행사들에 있을 때 시간을 조절을 해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사원으로 근무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중진을 하려면 작은 규모라도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왜 그것만이겠어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부장 등을 맡으면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서 재정 지원도 합니다마는 별도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줘야 되고 피자도 한번 사줘야 되고 성경학교 마치면 회식도 선생님들 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받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하나니까 별게 아니고 밥 한 끼니까 별게 아니지만 그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이 되고 막 200명이 되면 그거를 섬기는 분은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1년에 몇 차례씩 지출을 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성가대 대장을 하면 또 우리 대원들 가운도 하나씩 맞춰줘야 되고 찬양단 단장을 하게 되면 좋은 악기도 헌물을 해야 되니까 적지 않은 물질이 들이게 되는 것이죠. 점점 안색들이 안 좋아지잖아. 이 물질 얘기하니까. 그리고 왜 물권 받을 때는 아멘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장로님께서 제가 작년에 교회 1청년 부장을 맡았는데 1년에 제가 찬조한 게 2천만 원이 넘는데요. 청년들이 하계 수련회가죠, 동계 수련회가죠, 또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액수까지 드리는 것이죠. 두 분 장로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때로는 벅찰 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나라를 내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필요한 영권과 이렇게 인권과 물권도 줄 줄로 확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맡겼다. 땅에 충만해. 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걸 믿어야 되죠. 사명을 감당.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땅에 충만하라. 나를 내게 맡겼다 말씀 믿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영권과 함께 무엇을? 인권과 물권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인데 믿는 사람이 주신 은혜고 두 번째는 땅의 충만함입니다. 나라를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영적인 권능만 아니라 인권, 물권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이란 뜻 그대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는 넘치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가득하듯이, 물고기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가득하듯이, 동식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땅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애송하는 구절 시편 25편 4절에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들이 벌린 입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주신다. 준비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예배당 공사할 때 일입니다.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원래 그때 1년 전에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한 거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보증금 납부 시한을 유예해 줘가지고 보증금 일부만 주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배려를 해준 것이죠. 우리 건물주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사를 계획을 하는데요. 몇몇 성도님들이 예배당 헌금을 드려주셨는데 그것을 아까 말한 보증금 일부, 다도 아니고 일부를 드리고 나니까 필요한 공사비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강력하게 기도하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지만 공원에서 파라솔 치고 개척을 했던 우리에게는 이거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하게 소중한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개 공사를 하는데 임금과 자재비를 주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참 어렵게 해서 가까스로 지불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채무 아닌 채무도 생겼죠. 또 절반 공간을 터가지고 전체를 쓰다 보니까 출입구문이 바뀌어요. 출입구문이 바뀌니까 뭐를 새로 달아야 돼요? 교회 간판을 또 새로 달아야 되고 여기 외벽에 빛을 가릴 선텐지도 부착하지 못하고 의자, 성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사비하고 성고 같은 기물 같은 당장 필요한 물질뿐이 아니라 2년 유예된 보증금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드렸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제목 모든 것들도 넘치게 부어진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르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남에게 뭐라고요? 주라. 즉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원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파루시 아카데미 모임을 갖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공원에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공원에서부터 오늘까지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많이 오실 때는 30, 40분도 오시고 그랬었죠.
오시는 분들마다 축복을 해주시고 청합의전교회가 복이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이런저런 말로 격려와 치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들은 그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임대료가 미납됐을 때 그 모임에서 대납해 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차량도 운행을 해주시고 식사도 예약을 해주시고 간식도 세팅을 해주시고 여러 봉사를 해주시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주라 하셨기 때문에 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아서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임대료가 미납됐을 때 대납해 주기도 하시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운영비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예배당 시설물을 헌물해 주시기도 하고 제 저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더욱 큰 것을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저께도 어디 모임에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 한 40여 분이 오셨는데 과일 바구니도 주시고 사모님 교통비도 주시고 목사님 교통비도 주시고 또 책도 선물 주시고 나중에 또 커피 사 먹으라고 또 봉투 주시고 봉투를 몇 개 받았나 몰라. 얼마 들었는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며칠 날 목사님들 사모님 오신다 하니까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과일 바구니를 하겠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목사님 책을 출판해서 드리겠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사모님 교통비를 드리겠다. 어떤 성도님은 저는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커피값, 그 커피값 10,000원이에요. 10,000원 예쁘게 정성껏 봉투에 넣어가지고 난 커피값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교회가 예배당 지고 부채가 많은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15억을 헌금을 해. 그날 헌당을 해? 제가 뭐 꾸며난 얘기 같아요? 뭐 이게 공상 속의 얘기? 주라. 그 교회가 성도님 많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예배당 짓고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항상 섬겨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15억을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죠? 나는 가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건지 도덕문 신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그런 복 안 받고? 이 꿀먹은 벙어리는 뭐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주라. 그 얘기예요. 아니 내가 없으니까 어떤 성도는 그냥 10,000원 하는 거예요. 10,000원.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라 하신 말씀 앞에 어떤 거 섬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크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할 때 주라라는 감동할 때 마음을 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걸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반드시 오늘 또 하나님은 그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기 것 아끼지 않고 드린 성도님들이 많아서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 여러분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도 주라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나니 나에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직분을 감당할 때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 넘치는 영광이 여러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합의전교회 성도님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위로와 역사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증거를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적을 목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살아가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거기 기도 제목 위에 보게 되면 짤막하게 오늘 설교 결론을 짤막하게 요약을 했죠. 거기 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충만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능력, 땅에 충만하라, 나를 맡겼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간 필요한 영권과 일권과 물권, 그리고 먼저 주라.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더욱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아들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은혜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별을 셀 수 없으시 하늘에 가득하듯 물고기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가득하듯 땅에 셀 수 없는 동식물로 가득하듯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곧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아도 다음 없는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의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만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중반이들이 십자가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을 주옵소서. 두 번째, 영권, 일권, 물권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충만한 뜻 그대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넘침을 받는 자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